예, 방금 읽으신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찬양이에요. 그것도 1절에서 26절까지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26절까지 26회 반복되는데 뒤에 27, 28, 29 이렇게 30 더 많은 감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해서 건져주시고 아이들 잘 키워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더 기록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난데 내 생각은 이런데 이런 말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삽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복이 되는데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잠시 기분 좋을 때 선하시고 인자하신 게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이걸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하고 있는데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PPT 보시고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느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신이시다. 그래서 감사하라.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기이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천지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니 감사하라고. 그리고 10절에서 20절, 22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행하신 실제 행하신 그 일들을 상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도우심을 감사하라고. 그리고 23절에서 끝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비천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하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감사한다면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걸 주셔서 감사하고 저걸 주셔서 감사하고 주로 그런 내용인데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고 제일 먼저 감사한 내용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신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근데 감사는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죠.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조금 어색하긴 하죠. 그럼에도 왜 시편 기자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라 하고 명령어로 감사하라고 하느냐. 사실 시편 136편 외에는 감사하라고 이렇게 명령어로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 찬양하는 이런 내용은 많은데 감사하라 하는 것은 시편 136편밖에 없고요. 또 있다면 시편 말고 역대상 16장에 다윗이 노래하는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케 하는 찬양을 부르게 하는 게 역대상 16장이 있는데 거기에 34절 보면 1절하고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 다윗의 노래가 아닌가 추측합니다. 누구 노래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요. 내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잘 되면 잘 돼서 감사하고 요나 같으면은 그 고기 뱃속에 죽을 뻔한데도 감사하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른 신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탁월한 신. 그래서 유일한 신. 천사들도 많지만 영들 아닙니까? 그들도 신들이라 부를 수도 있지만 그들하고 이게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한 신, 유일신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탁월하신, 어떻게 그렇게 탁월하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손을 벗어날 존재가 아무도 없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전부 다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 자체의 역사는 배반과 반역의 역사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해서 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열매 주시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이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 마귀는 원수입니다. 우리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허덕이게 하고, 근심하고, 불안케 하고, 싸우게 하고, 그래서 살아갈수록 악해집니다. 여기에 살면서 살수록 나이 든 사람 치고 나이 들수록 악해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공중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고 세상사 마귀가 개입해서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사를 오래 살아간 사람일수록 악해져 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하고 불안케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럼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나? 첫째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 마귀가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잘 먹혔던 게 우상 숭배입니다. 종교예요. 왜 우상 숭배가 그렇게 잘 먹혔냐?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봤나 뭐 안 봤다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져봤나 뭐 안 만져봤는데 어찌 알아요?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혹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 사람들 마음에 이게 하나님인가? 아론의 금송아지처럼,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처럼 뭔가 보고 싶잖아요. 만지고 싶잖아요. 그런 것이 다 종교 아니에요. 그 종교를 만들어 놓고 신에게 경배한다. 신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데 도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은 철학을 하죠. 그렇죠? 철학하면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죠. 말이 진리지. 그 철학 속에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살아보면서 깨닫는 게 진리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종교에는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러니 뭐든지 신을 찾고자 해요. 그래서 해신, 달신, 무슨 신. 그리고 요즘엔 또 이데올로기, 이게 이데올로기, 이게 이데올로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쫓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고 지금은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머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서 없애면 하나님 별거 아니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라. 똑같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쳐서 교회를 무너뜨리면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가 별거 아니다 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이스라엘 치고 안팎으로 교회를 칩니다.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려 하나님 욕보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욕먹을 때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도 우리 잘 살아야 합니다. 안 믿으면 몰라. 믿을 것 같으면 아싸리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잘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미혹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께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만 미혹을 받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마음에서 그리고 말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뭐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교회 다니봐야 별거 없네.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이고 안 다니는 사람이 나를 더 좋게 하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나를 더 힘들게 하네. 내가 뭐 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내가 뭐 여기서 뭘 덜 바래. 그냥 내가 이제 뭐 내가 알아서 살지. 그럽니다. 물론 교회는 다니고 기도도 할 거고 뭐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제 자기가 자기 길을 찾아가요. 그리고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채 아등바등 삽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거는 마치 뭐 영화 티켓 끊듯이 뭐 헌금 적당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안에 종교성이 만족이 되죠. 뭐 예배를 드렸다, 뭐 천국을 갈 것 같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안 하면 찝찝하고 하고 나면 조금 낫고. 이런 마귀의 전략을 깨고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기도한 우리 병선의 기도 내용처럼 진심으로, 그 부족한 진심이지만 진심을 끌어 모아가지고 한번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 적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마귀가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찬양을 하고 감사 기도를 하면 마치 불에 종이가 태워지듯이 마귀가 우리 속에서 태워지고 사라집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뭐 이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것을 주셔서 감사, 뭐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러나 본문처럼 진짜 감사하려면 내가 잘 때도 감사하고 못 때도 감사하고, 뭐 못 때도 감사가 됩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거기다가 코까지 깨지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아버리고 감사가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행하신 일들은 놔두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내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닥을 찍고 혹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깜깜해서 이제 죽었다, 끝장이다 싶어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그 바닥에서도 산의 뿌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에이, 내가 여기서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몰아가시는 그 어둠을, 물과 불을 그대로 맞이하는데 그 어둠을 헤쳐가게 하고 물과 불을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 사는 게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26번이나 반복되는 고백,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시니 나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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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닙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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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엉기는 겁니다. 애가 어른한테 엉기듯이 그냥 엉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엉긴다는 말을 잊지 마세요. 어떻게 엉겨야 하냐? 애가 엄마 아빠한테 생태 쓰듯이 그냥 울고 불면서 해달라, 그건 애들이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치 아프라고 합니다. 에이,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배운 게 어딘데, 네가 교회 생활 한 게 어딘데, 그냥 생대로는 안 됩니다. 어른이 하나님께 엉기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늘 위에 탁월하신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엎드려 경외해야 합니다. 애들 그냥 생떼 서면은 받아주죠. 그러나 어른은 경외해야 합니다. 엎드려서 그 경외하는 첫 번째 태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뭐 내가 이 꼬라지인데 뭐 감사할 거 있노 싶어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머릿속에 채우는 겁니다. 아,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이 꼬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겠나? 나를 도와주시지, 나를 높이 세우시지,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소리가 나옵니다.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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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요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셨는데도 아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답답하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실은 인생 바닥에 떨어질수록 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답답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고기 매속에 들어가서 했던 게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죽음에 처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에 마귀가 추락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모든 계략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의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믿기 위해서 저 유럽에서 배를 타고 사람이 죽어가면서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도 농사를 지었어요. 거기서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리고 그 추수를 첫 번째 추수를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킨 겁니다. 아마 이 신약의 교회사에서 종교개혁과 함께 아마 교회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그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배 타고 신도로 갔던 그 사건이 아닐까. 그들이 그 미국을 건국하고 그리고 이 현대의 민주주의, 인권, 평등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퍼뜨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때 그 추수할 때에 뭐 특별한 곡식이 있었냐? 옥수수 몇 개입니다. 옥수수. 그것도 몇 번이나 실패하고 옥수수 그것을 재배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그들이 감사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데스양을 건너와서 여기에 농사를 짓습니다. 배 타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그 겨울을 이겨내지 못해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그래서 그 추수한 그 옥수수 몇 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보다 더 많은 걸 주셨습니다 했어요. 그 믿음이 미국 건국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추수가 전 세계의 교회의 추수가 되었고 복음의 추수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지 2019년 한 해 다 지나가는데 올 한 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항해를 해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 이게 우리 김순철 성도 가정이 이렇게 자신과 아이들에 대해 한 해 돌이키면서 감사한 이런 감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가정에 그런 추수가 있기를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인생 추수할 것을 약속하시는 것 약속을 받으시고 반드시 주 안에서 추수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